오늘 본문은 깨달음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달음. 불교는 깨달음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고민하신 문제가 삶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생사 문제. 그런데 그 생사 문제를 깨달음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대사인데, 인생 대사. 하나밖에 없는 대사, 일대사인데, 인생 일대사 문제를 깨달음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깨닫지 못하면 인생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중요하죠. 그러면 도대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냐, 또 깨달았다고 하면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모르던 걸 안 건데요. 있었는데 없는 거 만든 건 아닙니다. 이제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있었던 것을 있었던 거와 똑같이 안 거,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뭐 주머니에 뭐가 있었는데 없는 줄 알고 헤매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머니를 보니까 주머니에 그거 있었거든요. 주머니에 있는 줄 내가 지금서 깨달았다. 지금서 알았다는 얘기죠. 없는 거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던 것을 처음으로 안 것을, 그걸 초성정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깨달음이 뭐지? 어떻게 깨닫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통도사 경봉 큰 스님 계실 때 깨달음이 뭡니까? 진지하게 물어요. 그럼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안 보이셔요. 깨달음이 뭡니까? 야야, 깨달음을 말로 배우는 게 아니다. 이래요. 아주 나는 힘들게 물었는데요. 깨달음이 뭡니까? 그러면 야야, 깨달음을 말로 배우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래도 깨달음에 대한 무슨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면 지금 나한테 깨달음이 뭡니까? 하고 묻는 그놈을 알면 그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지금 나한테 깨달음이 뭡니까? 하고 묻는 그놈이라고도 안 하고요. 고놈이라고 그래요. 고놈. 묻는 고놈을 알면 그게 깨달음이다. 이게.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묻는 고놈, 묻는 그 마음. 그 깨달음이 뭐냐라고 질문하는 그 마음을 알면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그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그게 수행이지. 그래요. 그게 수행이지.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설명은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체험하지 않고는 이게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질문은 많지만 그 질문은 항상 자기 속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는 깨달을 오자, 증명할 증자, 오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오증.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것을 오도라고 그래요. 그 길도자는 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목적어로 쓸 수 있지만 길도자가 어조사로 많이 돼요. 설도, 말했다 할 때 설도해도 되고요. 들었다 할 때 문도, 오조사가 많이 통용이 되거든요. 오도 그러면 깨달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오도한 경지를 시로 쓸 때 오도송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정도도 있어요. 정득했다. 몸소 체험한 걸 정득이라고 그러거든요. 증명할 증자, 얻을 득자, 정득. 그래서 그 깨달은 걸 정도라고도 합니다. 오도송, 정도가. 정도송이란 말은 잘 안 하고 정도가 노래 가짜가 있어요. 그럼 이게 전부 깨달음이기 때문에 오증이죠. 오증. 그러면 이게 깨달음이라는 설명과 깨달음이라는 오증이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알 때 달력을 보고 아는가? 계절 속에서 아는가? 여러분 뭘로 알아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알 때 목견, 눈으로 계절의 변화를 봐요. 목견을 해요. 체인, 몸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체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제 비가 오려면 몸이 먼저 알아요. 뭐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은 허리가 쑤신다든지 이렇게 하지가 오려면 몸에서 느끼는 감각이 틀린다는 거예요. 이게 체인이거든요. 또 눈으로 보면 환히 보이죠. 이렇듯이 달력이 있든 없든 달력이 기록이 됐든 안 됐든 이 계절의 변화는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이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말을 하든 안 하든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오증 스스로 깨달아 정득해가지고 현전이에요.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오증, 현전. 이 나타날 현자가 있죠. 현대라는 현자, 앞전자, 나타난다. 계절의 변화가 눈에 환히 보이듯이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가 현발을 하면 그 깨달음의 내용이 눈앞에 환히 나타나거든요. 그걸 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엄경 10지보살 중에 제6지가 현전지예요. 제6지가 반야바라밀지거든요. 6번째가. 현전이에요. 그냥. 생사가 열반인 거. 생멸이 정멸인 거. 생멸이 생멸 없는 걸 정멸이라고 그러거든요. 생멸이 생멸 없는 것이 바로 생멸이 정멸인 것이 그냥 현존하는 거예요. 그게 현전지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건 오증이 현전이다. 나타나는 거다 이거예요. 오증 현전. 그 밥 먹은 사람은 밥 먹은 줄을 누가 아는가? 내가 알죠. 다른 사람 저 사람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밥 먹었느냐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근데 자기한테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아니까. 그게 오증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는 거. 그리고 현전을 해요. 눈앞에 나타나요. 누가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고 눈앞에 나타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말로 이제 계속 또 말을 해줘요. 이게 깨달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깨달음에 대한 말들이 돈망생사라는 말이 있어요. 돈망생사. 잊을망자인데 바로 생사를 잇는다. 생사는 의식이고 분별이고 공포고 망념인데 싹 다 잊어버려요. 일시에. 이게 돈망생사예요. 공포, 생사는 분별이고 공포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분별 공포. 이 분별 공포가 의식이고 생사인데 이 깨닫는 순간에 잊어버려요. 이 말하자면 꿈에서 딱 깨는 순간에 꿈은 없는 거예요. 생사는 꿈과 같다. 그래서 깨달음은 꿈에서 깨는 것 같다. 그게 돈망생사예요. 몰록 생사를 잇는다. 또 대지현전이에요. 꿈에서 깼으면 꿈은 사라지고 그 깬 일상의 환경이 쫙 펼쳐질 거 아닙니까? 대지현전이에요. 그래서 생멸이 없어졌으면 정멸이 현전하는 거예요. 생멸 없는 세계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멸이 생멸 아닌 걸 아는 지혜가 그게 대지인데, 큰 대자 지혜지자. 대지가 쫙 나타나는 거죠. 멋있지 않아요? 본망생사 대지현전이라,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할 때 전식성지라고도 하거든요. 의식을 바꿔서, 이 회전할 전자 있잖아요. 의식을 회전시켜 바꿔서 지혜를 이룬다. 전식성지. 또 이고등락이라고 그래요. 그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정멸의 즐거움을 얻는다. 열반락이라고 그러죠. 정멸락을. 이고등락. 생사고를 여의고 열반락을 얻는 거 이고등락. 전식성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 해탈열반 이런 거죠. 해탈은 정입이라고 합니다. 정득해 들어가는 걸 해탈이라고 그러고요. 열반은 생지라고 그래가지고 지혜가 나타나는 게 해탈이에요. 지혜가 이제 나타나면 모든 것에서 다 해탈이 돼요. 그 모든 것은 이제 의식이 만들어낸 그림자인데, 그 지혜가 나타날 때 이걸 날생자 지혜지자 생지라고 하거든요. 지혜가 나타나기 이전에 생겼던 여러 가지 속박, 장애는 지혜가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 방에 불을 딱 켜면 어두움은 사라져버려요. 이게 해탈입니다. 이게. 그 어두움에 대한 공포 없어요. 그래서 열반은 정득해 들어간다고 하고, 정명할 정자, 들어갈 입자, 정입이라고 그러고, 해탈은 생지, 지혜가 나온다. 이게 해탈이에요. 이래서 해탈열반이 깨달음이다. 그리고 흔히 대승불교권에서 견성성불이라고 그러죠. 견성성불. 이거 깨달음이에요. 자기 본성을 보고 깨달음을 이룬다 이거지. 성불. 도노자심. 바로 몰록 자심을 깨닫는다. 또 선어록에 고불동참이란 말이 있어요. 고불. 고불은 본래 진여 청정불. 그게 고불인데 동참은 하나 된다는 소리예요. 보통 우리가 말하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가입하는 걸 동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동참이란 말은 동도 같다는 말이고 참도 섞일 참자, 하나 될 참자, 하나 된다는 말이. 고불과 동참이 돼요. 진여청정과 내가 깨닫는 순간에 하나가 돼버려요.
이걸 고불동참이라고 합니다. 고불과 동참하리라. 그럼 고불동참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파수공행이라 잡을 파자가 있고 손수자가 있어 요새 악수하는 것처럼 공행, 공동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걸 고불동참, 파수공행 뭐 이런 것이 진여법신 청정자성 그 본래 본체 세계와 내가 그냥 동참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열의 응정등가 이거는 이제 금강경 현장력에 이렇게 딱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애가 어떤 분이냐 응정 응이라는 거 응할 응자인데 이건 합한다 소리예요. 정과 합해서 응정 응진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 진실세계에 합하는 걸 응진이라고 그러거든요. 큰 절에 가면 응진전이 많아요. 나한들 모셔놓은 걸 응진전이라고 하거든요. 응진 그 진실세계와 합해지는 걸 응할 응자 써가지고 응진이라고 그래요. 그 부처님이 그 진여 말하자면 정법 참 그대로 그 바른 법배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걸 응정이라고 그래요. 응정. 또 등가 같을 등자인데 그 본래 진실법하고 똑같이 깨달은 걸 이걸 등각이라고 합니다. 그게 응정등각이에요. 그 응정등각께서는 현증을 했다. 나타날 현자, 증명할 증자, 현증. 아주 분명하다. 분명히 증득을 했는데 뭘 증득했냐. 무상정등보리래요. 무상이라는 안욕따라 이 말이거든요. 안욕따라 이게 무상이에요. 정등 그 진실 그대로 똑같이 이게 정등이란 말이에요. 정이라는 건 뭐가 다르면 안 돼요. 같아야 돼요. 다르면 정이 아니에요. 뭐가 섞여 있으면 정이 아니에요. 순수해야 돼요. 순수 유일해야 그게 정이지 뭐가 섞여 있다든지 다르면 그 정 아니거든요. 그게 무상정등볼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장 높은 아주 그 진실과 같이 똑같이 바를 정자는 진실이라는 말이거든요. 진실과 같이 깨닫는 거다. 깨달은 분이다. 무상정등보리를 현증을 했다. 아주 분명하게 증득을 했다 이거죠. 증명을 몸소 얻은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 깨달음은 배워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증이 안 되면 자기 증명이 안 되면 항상 의심이 따라붙어요. 설명을 들을 때는 언발에 오줌 누기시기로 그런가 했는데 듣고 나면 또 의심이 또 생겨.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뭐 물으면 대답 안 해요. 왜 대답 안 하냐 뭐 쌀쌀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설명 가지고 해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요즘에는 뭐 물으면 이래요. 딱 손가락을 가르쳐. 왜 가르치냐 그 묻는 고마움에 있다고. 이게 요즘 제가 하는 대답이에요. 딱 가리켜. 가슴을 딱 가리켜. 왜 그러시냐고. 대답이 그 묻는 그 마음에 있다고. 자증이 돼야 돼요. 자기 마음속에서 자증이 돼야지 의혹이 없고 공포가 없어요. 자증이 안 되면 의심과 두려움이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축원할 때 속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해요. 안욕따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속히 얻기를 원합니다. 이라고. 구경원성 살바야. 축원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살바야가 대지혜거든요. 일체지혜. 일체지혜를 원성 둥글원자 이룰성자 원만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필경에 최상의 이 말이죠.
그리고 마하바냐바라며 넓고 큰 지혜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저 진여 실상의 세계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 실상의 세계를 도달하는 것이 바람이래요. 저 언덕이라는 건 이쪽은 생사잖아요. 저쪽은 실상이잖아요. 열반. 그래서 생사에서 열반 가는 게 뭐 다른 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지혜로 간다고. 그게 바냐바라밀이거든요. 마하바냐바라밀. 이렇게 항상 추구하는 게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구경원성 살바야 마하바냐바라밀. 이 깨달음을 항상 발언하고 기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깨달음으로 깨닫는 것은 뭐냐? 이거를 오증성각이라고 하는데, 오증해서 깨달음을 이룬 거, 오증으로 해서 깨달음을 이룬 오증, 성각, 이룰 성자 깨달을 각자지요. 성각. 근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 깨달음이 뭐 굉장한 걸로 알고 뭐 엉뚱한 걸로 알고 막 겁부터 내고 혹시 잘못되면 어쩌느냐고 그냥 걱정부터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걱정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 깨달음이라는 건 뭐 다른 데서 뭘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하면 자심이 정득 자심이라,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정득하는 거예요. 정명해서 딱 찾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찾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 내가 저 밖에 가서 뭘 찾으면 못 찾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 있는 건 내가 아는데 그거 왜 못 찾아요? 안 찾아서 못 찾아요. 안 찾아서. 아이고 세상에 내가 내 마음 찾는 거 그걸 못 찾아요? 거기서 무슨 탈이 나며 거기서 무슨 화가 미치겠어요? 자심이 정득 자심이라,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정명에 얻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비유로 말하면 자안이 견득 자안이라, 자기 눈이 견득 볼견자 얻을 득자, 견득 보는 거죠. 보는 거. 말하는 걸 설득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는 걸 견득이라고 그러고 아는 걸 정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눈이 내 눈 보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렵나요? 예? 내 눈이 내 눈 보는 거. 그러니까 내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것 보는 게 다 내 눈이 보는 거예요. 이건 알아야 되는데. 내 눈이 뭐 여러 개가 있어야지. 내 눈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는 것도 내 눈이고. 예. 그래서 하늘 볼 때 그게 내 눈 보는 거예요. 어두운 것 보는 것도 내 눈, 어두운 것 볼 때도 그게 내 눈이에요. 그래서 내 눈을 다른 데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일체 내가 보고 있는 게 모두가 다 내 눈이다 이거예요. 그걸 알면 자안이 견득자안이에요. 자기 눈이 자안을 견득한다, 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 어디서 보지? 지금 저 기둥 보고 있잖아요. 그 기둥 보는 게 내 눈 보는 거예요. 내 눈밖에 없으니까. 하늘 보는 것도 내 눈 보는 거, 그거 아는 게 그게 깨달음이에요. 내 마음밖에 없어요. 내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 아는 거 세상에 쉬운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믿고 찾으면 쉬운데 안 믿고 의심하고 겁내고 깨부리고 뒤로 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설명한 게 기신론인데요. 기신론인데 기신론에서는 요 마음을 생멸심, 진여심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하는 게 생멸심이잖아요. 진여심은 참 그대로, 진은 진실이란 말이고 여는 불변이란 말이거든요. 진실 불변 그대로 있는 마음을 진여심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 생멸심은 망심이에요. 허망한 마음이요. 이게 실체가 없어요. 진여심은 진심이에요. 생멸심은 열려심이라고 그래가지고 뭘 자꾸 반연을 해서 쫓아가서 생각하는 게 이걸 열려라고 그래요. 인연연자인데 인연이라는 건 쫓아간단 말이에요.
보는 대로 쫓아가고 듣는 대로 쫓아가고 이게 쫓아가서 자꾸 생각하는 분별, 망상 이런 거 열려라고 그러거든요. 열려심이에요. 그런데 진여심은 본성심이에요. 본성 그대로 마음이에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속에도 본성심이 있고 본성심 그대로 또 생각도 하고 이게 생멸심과 진여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면 생멸심 그대로 이게 진여심이고요. 진여심 그대로 생멸심인 걸 확실히 정득할 때 그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앞으로 봐도 그거고 뒤로 봐도 그거고 의심 공포 전혀 없이 자증자명할 때 이게 증명 아니에요. 누가 증명해요? 어디가 도장 받아온다고 증명이 돼요? 그 도장이 혹시 또 가짜가 아닌가? 잘못 찍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증자명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서 증명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허망한 마음이 있는데 허망한 마음이라는 게 이게 생겼다 금방 없어지고 좋다 금방 나빠지고 이걸 망심이라고 하는데 망심은 채공이요. 본체가 없어요. 물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같아요. 파도가 본체가 없어요. 물뿐이에요. 그런데 이 파도가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성사라고 그래요. 채공성사. 본체는 공했는데 일은 성사시킨다. 이걸 성사라고 그러거든요. 성립할 성자 일사자. 이게 생멸심이고요. 정멸심 진심은 불변수연이에요. 불변 그대로 인연을 따라요. 변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물 그대로 파도가 되는 거예요. 불변이면서 수련이듯이 불변수가 그대로 수연파가 되는 거예요. 불변의 물이 인연 따라서 파도가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파도가 됐어도 물은 물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멸심이 일어났어도 그 진여심이 변한 건 없다. 수연을 했을 뿐이다. 불변수연, 채공성사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 기신론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강원에서 공부하는 도서라는 책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불변수연이고 채공성사라. 어느 시를 보니까요. 온종일 네 생각. 그게 시 전부더라고요. 온종일 네 생각. 그래서 이 네가 뭔가 하고 자세히 제목을 보니까 주식 이래놨어요. 나는 뭐 굉장한 걸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식 투자해놓고 주식이래 주식. 그 주식도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또 소홀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생멸심인데 주식 생각할 때는 주식만 딱 생각하다가 또 다른 거 생각할 때는 다른 거 딱 생각하다가 또 그 다음 거 생각할 때는 그 다음 거 딱 생각하다가 이게 생멸심인데 그 생각하는 그 일어난 마음이 체가 없어요. 무체예요. 망심 무체 성사. 망심은 체가 공인데 그렇게 주식을 생각할 때는 거기에 그냥 골똘해서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성사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한번 일어날 때는 미움이 엄청나잖아요. 이게 성사인데 그 미운 마음을 돌아다 보면 본체가 없고 진여심뿐이에요. 꿈꿀 때는 그 꿈의 역사가 어마어마한데 꿈 깨보면 그 꿈꾸던 몽식은 없고 현재 생각하는 의식뿐이에요. 그래서 이 불변수연 채공성사 이 자심을 자신이 다 정득을 하면 산하대지 우주만물이 전부 자신뿐이다. 보는 것도 내 마음이요, 듣는 것도 내 마음이요,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이요, 내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이 원각대지요. 원각대지가 천지 만물이다. 뭐 두려워할 때도 그게 원각대지가 없으면 두려워할 줄 몰라요. 다만 이 채공성사로 두렵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을 뿐이죠. 그 진여심은 두렵다 해도 두려운 게 아니고요. 파도가 물방울이 하나 맺혔도 그게 물방울이 아니고 물뿐이고요. 10개가 맺혔다 하더라도 그거는 10개 물방울이 아니고 물뿐이듯이 어떤 생각이 일어났어도 원각대지뿐인 거예요. 보는 것도 원각대지요. 듣는 것도 원각대지요. 그래서 진여심을 다른 말로 둥구론자 깨달을 각자 무한히 안다 이래서 원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원각인데 그 전에 강원에서 이 무한경전을 다 보려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 서문만 몇 개만 봐도 견성한다고 서문을 막 집중적으로 외우게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화엄경 서문에 왕복서가 있어요. 왕복이 무제나 이렇게 출발한 서문인데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원각경 서문에 원형이정은 출발하는 게 있어요. 그걸 원형서라고 그래요. 또 원각경 그 배유라는 분이 지은 배유서가 있는데 그거는 혈기지속이 이렇게 출발해서 그 혈기서라고 그래요. 또 금강경 오가에서가 유일물 어차하니 일물로 시작한다 해서 그 일물서라고 그러거든요. 이 네 가지 서문만 잘 봐도 깨닫는다고. 왕복서, 원형서, 혈기서, 일물서. 거기 보면 깨달음에 대해서 그냥 환히 설명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딱 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증득하면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거 안 믿고 뭐 그럴까 까까 쎄소리 해서 까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 까까가 자기 깨달음을 자기가 막아요. 그런데 그 혈기서 그 배유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종일 원각이 미상 원각자는 범부요. 종일토록 내가 원각에 있는데 일찍이 원각이 돼본 일이 한 번도 없는 건 범부다. 또 욕증 원각이 미극 원각자는 보살이다. 원각을 정득하고자 하나 그 원각이 미극이라 극에 도달하지 못한 아주 극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건 보살이고 구족 원각이 주지 구독자는 열애다. 원각을 구족해서 다 갖추어서 원각을 딱 원각에 머무르고 원각을 지켜요. 하나도 구할 것이 없고 항상 자족자락하는 거예요. 그게 구족 원각해서 주지 원각이라. 요새 주지한다고 머물주 지킬지 가질지 이거잖아요. 원각에 머물러서 원각을 딱 지키는 것은 열애다. 그래서 이 원각이 무육도하고 원각을 떠나서는 육도 중생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혈기서예요. 왕복서 원형서 전부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거를 믿으면 왜 못 깨닫겠어요? 화나네 화나. 예? 이게 원각을 떠나서는 육도가 없고 사원각이 무삼승하고 원각을 버리고서는 성문연각 보살 삼승도 없고 비원각이 무열애라 원각이 아니면 열애도 없다. 또 민원각이면 무진법이라 원각이 없을 민자 삼전변에 백성민 한자가 있는데요. 원각이 없으면 진법 진여법계도 없다. 나에게 지혜가 없는데 진여법계를 어떻게 인식할 거예요? 그 진여법계를 인식하는 한 그게 지혜고 지혜가 있는 한 진여법계고 이 법과 지가 다른 게 아닌 거죠. 법 없는 지가 없고 지 없는 법이 없고 그러니까 원각이 없으면 진법도 없다. 그래서 기실은 그 진실은 개 일도라 한도다 이랬어요. 육도나 삼성이나 열애나 진법이나 또 열애나 보살이나 범부나 이게 전부 일도 원각 진여 본성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증하면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명은 이 정도 됐고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 그래도 설명을 들었지만 이게 뭔 소리 들었는지 또 이게 뭔 소리 들었는지 이래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다. 이 경복노 선생님이 천만 년 설명해봤댔자 그런가요? 그럼 또 의심해. 그러니까 확실히 그래. 깨달음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쩌면 됩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묻는 그놈을 알면 그게 깨달음이다. 참 잘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 질문, 마지막 자답입니다. 자문자답.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물 한 모금 마셔보세요. 마치겠습니다.